드디어 이제 우리가 십계명의 10번째 계명까지 왔습니다. 우리 긴 시간 이렇게 오래 걸리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 십계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과 연결을 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두 주씩 이제 펼쳐져서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냥 율법적으로만 우리가 배우고 알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담일 것이에요. 또한 또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 대해서 또 죄책감도 들 것이고, 하지만 의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이 다 성취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 지킨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린 또 이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설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까지 이제 십계명이 맞춰지게 될 것이고, 한 주 정도는 우리가 십계명 전체적인 것을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2026년 사도신경부터 우리의 믿음의 고백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규범인 이 십계명을 이제 배워 나갔고, 이제는 남은 것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기도문이 남았어요. 와우, 기대되시죠? 너무나 기대됩니다. 우리 가운데 참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잘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다 외워야 돼요. 지원아, 십계명 다 외우죠. 지원아, 모른 척하지 말고요. 십계명 신우이한 부살간도 이거 이탐, 그죠? 마지막 계명이 이탐이에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조금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이 집은 그냥 우리가 사는 거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웃의 소유 그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 10번째 계명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9계명에서는 드러나는 말에 하나님께서 그 규범하는 계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계명이 바로 10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탐심이죠. 그리고 이 십계명을 보다 보면 앞서 제가 한번 이제 찬양하면서 멘트도 했지만 십계명은 1계명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배의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 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그 금지 명령인 동시에 후에 살펴보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걸로 시작했다면 10번째 계명도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십계명의 이 안에 있는 모든 계명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태도와 모습 안에서 이 계명들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네. 마이크가 쉽지 않네요. 네. 괜찮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정말 우리가 결국은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과도 똑같죠.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긴밀하게 1계명과 10번째 계명이 10계명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책의 두꺼운 표지와 같이 싹 감싸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는 결국은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죠. 이 십계명의 의미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탐심을 금하는 계명입니다. 탐내는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의 문제, 마음의 죄악된 모습을 금지하는 계명이 10번째 계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탐심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부러워하는 것, 부러워해서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탐심이죠.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 그러면 갖고자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 가지 죄악된 마음들이 들겠죠.
이것이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심을 조금 더 깊이 설명해 보면 이 탐심과 욕구는 다릅니다, 성도님들. 모든 욕구가 탐심이 아니에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탐심은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는 것이 탐심인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본적인 욕구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욕구들을요, 다 탐심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넘어서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하는 것, 탐내는 마음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탐심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범죄한 죄인은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탐심이 나와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죄를 범하는 결과를 낳게 돼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모든 죄의 범죄의 결과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금지하는 이 실제적인 것들이 있었잖아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탐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대부분은 탐심으로부터 이런 십계명이 금지하는 이런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탐심에 대한 금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살피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지 않는지 경계하고 살펴라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에요. 행위로 드러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잘 살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말씀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될 것이에요.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이 좋은 척, 그리고 정말 거룩한 척, 그리고 열심히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때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17절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계명에서 봤지만 내 이웃은 누굽니까? 가까운 사람이 포함되고 그리고 한 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 즉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것을 구계명을 통해서 보았죠, 그죠? 그리고 집은 무엇입니까? 문자적 의미로는 거할 처소지만 그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이웃이 소유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웃의 소유의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집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탐내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탐내지 마라라는 이 말씀은요, 외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탐심 자체가 죄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범죄하는 일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집중적으로 보십니까? 마음을 감찰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잠언 2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탐내지 말라, 우리가 탐내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 종류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금지하시는 것은 이거는 금지 명령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우리 요구와 금지 그것까지 가기 전입니다. 이 탐내지 말라라는 이 문자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을 금지하세요. 감사하지도 않고 자족하지도 않는 마음을 금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지도 않고 충분히 돌보시지도 않는다라는 이 불신한 생각도 금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시기하거나 경쟁 대상으로 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탐내지 말라라는 이 말 안에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금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지도 않고 자족하지 않는 마음을 금지하시고 그리고 충분히 채우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이 불신된 마음도 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한 몸 되게 하시려고 주신 이웃을 시기하거나 경쟁 대상으로 삼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의 소유, 이웃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는 탐내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죠. 17절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웃의 아내나. 이것이 그 이웃의 집에 속한 모든 소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탐심은 다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 몇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까? 7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종과 소유를 탐내는 것, 그것은 또 몇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까?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를 어기는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탐심은 모든 계명을 하나님께서 규범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 지키지 않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 7계명을 살펴보면 이 7계명에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이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가, 특징이 무엇인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이 10계명은요. 의의 기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계명이 바로 10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의의 기준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계명이 10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다윗을 이제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았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잘 가꾸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쫙 이렇게 있고 쫙 이제 가꾸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고 예배할 준비가 됐네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이게 막 몸을 비틀고 있어도 이제 예배할 준비가 안 됐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가운데 아까 찬양도 크게 부르고 맞죠?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마음이 있는 주의 마음을 보시고 예배할 준비가 됐네 이렇게 보시겠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의의 기준은 우리의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열심에 있지 않아요. 그 열심을 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 마음의 동기를 먼저 보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있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삶,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계명은요, 10번째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 역시 마음으로부터 지키도록 요구되는 계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모든 계명 역시 마음으로부터 지키도록 요구하는 계명이 바로 10번째 계명인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앞에 9가지의 계명을 다 살펴보시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외적인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앞에 모든 계명을 준수할 수 있는 여부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십계명을 많이 풀어주시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산상수훈도 함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에요.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행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에 마음으로부터 짓는 죄가 죄다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는 여부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또 반대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이 마음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다면 이 계명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생각만 해서는 이제 우리가 무너지겠죠. 하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계명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 프레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죄는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순수하다면 어떤 죄도 지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열째 계명은 사실 모든 죄와 의에 관한 관점으로서 다른 모든 계명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해요. 동의하시죠? 모든 죄는 마음에서 나온대요. 그리고 순수하다면, 그 마음이 순수하다면 어떤 죄도 지을 수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부터 선하게, 마음으로부터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는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을 이런 원리로 가르치세요. 앞서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하였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또 요한 일서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잘 지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명이 담겨져 있는 것이 열 번째 계명인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열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열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계명이 열 번째 계명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규례를 1계명부터 추다해라 하시다가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을 딱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 이게 아니라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의 법을 규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보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모두가 마음으로부터 범죄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은요,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요, 결국은 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너희들이 지켜야 할 규례지만, 이 규례를 지키면 지킬수록 그 인간, 타락한 인간들이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결국은 이 마음으로부터 부패한 이 죄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웃의 소유를 잘 지켜준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낳는 게 아니죠. 의를 얻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이것을 이제 이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부패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그것을 막 난 어떻게 하면 저걸 가질 수 있지라는 이런 마음에서부터 막 시작되는 이런 죄악 덩어리가 결국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0계명,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마음 자체가 죄로부터 타락한 상태인 죄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부터 짓는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능력도 없고 의를 행할 능력도 없고 이 죄인의 비참함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더 갈망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주의 은혜를 우리는 간절히 갈망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이 특징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규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10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반대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금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탐심이죠. 탐심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세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탐심은 단순히 무언가를 더 소유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넘어서요. 다른 사람의 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원하고 내 소유로 만드는 것이 바로 탐심이에요. 만드는 것은 아니죠. 만들려는 그릇된 마음이 바로 탐심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려고 계획하겠고 행동으로 가면 이제 살인하는 것과 뭐 도둑질하는 것 다 되겠지만 결국은 그릇된 마음으로 그 내 소유로 삼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탐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탐심을 금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탐심은 결국은 8계명을 내면화시킨 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욕이 마음으로 저지르는 간음이고 증오가 마음으로 저지르는 살인이 되는 것처럼 탐심은 마음으로 저지르는 도둑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난주에 우리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 그 사건이 왜 나봇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까? 아합이 결국은 잘못된 마음으로 탐심했거든요. 그것을 가지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생각만 하고 마음으로 품은 것 자체가 이미 도둑질하는 것과 결과가 도둑질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결국은 도둑질을 하는 것과 똑같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은 마음으로 저지르는 도둑질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탐심 자체를 금지하십니다. 그리고 이 탐심 자체는 이 많은 죄의 근원이 됩니다. 앞서도 살펴봤지만 모든 죄가 마음으로부터 나오지만 결국은 이 탐심은요 믿음을 떠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해요. 믿음을 떠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경계해야 될 것이 탐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의 주된 주체가 뭐냐 하면 결국은 이제 소유, 돈이죠, 그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탐내는 자들 결국 이것을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면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소유한 그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면서 더 심각한 죄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너무나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면에 탐심이 있지 않은지 늘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탐심을 놓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가지고 정확한 이 언어학자들이 10계명을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 말하는 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이웃이 소유한 집, 아내 등에 너희 욕망을 두지 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욕망을 두면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기 만족을 이루려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로 놓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탐심, 우리가 좀 이걸 이해해야 될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탐심과 욕구를요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욕구는요 모든 탐심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되게 살고 누리도록 주신 것이 바로 그 수단이 바로 욕구라는 것이에요. 한번 보면 욕구 자체는 선합니다. 욕구 자체는 선한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그 욕구 자체를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욕망할 때 그것을 탐심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신 기본적인 욕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식욕 이런 거죠. 하나님이 먹고 싶은 욕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잖아요. 근데 막 그거를 막 먹으러 막 맛집 찾아다니는 것을 그걸 막 탐심이라고 생각해서 막 정죄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먹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피조세계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정말 맛있게 먹고 하나님이 만드신 걸 감탄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식욕이거든요. 그래서 지우가 언제 뭘 먹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제 그 말씀 마무리하면서 다시 보면서 지우가 생각나더라고. 지우가 한번 뭘 먹더니 우와 이거는 천상의 맛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뭘 먹었고 그렇게 얘기했죠? 기억나요? 이거는 천국의 맛이야 막 이렇게 막 유튜브를 많이 봐서 그런지 막 이런 표현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와 그래 맞다. 우리에게 식욕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이것을 주면서 우와 너무 맛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딱 먹고 우리는 정말 맛있으면 어떡해요? 이 동공이 풀리잖아요. 와 말해야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욕망을 막 누르고 막 이렇다면 거식증에 걸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식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기본 욕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부부 관계 안에서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서로 사랑하여 한 몸이 된 부부 사이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주신 축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넘어설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간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이웃의 다른 남편과 함께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7계명을 어기는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욕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막 성욕 막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성욕을 막 누르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그리고 소유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욕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도 잘 만족하면서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 욕구예요. 그 나봇이 좀 많이 등장한 나봇의 포도원도 왜 아합 왕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쉽게 넘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는 것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더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이 마음, 탐심이 일어날 때는 이제 범죄로 이어질, 죄로 이어질 경우들이 많죠. 믿음을 떠나서 그 부를 더 쌓고자, 그 소유를 더 얻고자 하는 그 발걸음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소유욕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소유욕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히 잘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또 성취욕 이런 것도 있어요. 성취욕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본 주신 욕구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우리 지난번에 몇 계명이었죠?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하여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충성을 다하는 것. 그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가운데 성취욕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는 것이죠. 그 결과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삶에서 결과를 잘 이루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 선하고 기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취욕에 너무 취해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삶 또 일에도 손을 대서 성취를 막 얻으려 하거나 이것은 탐심이 되겠죠. 기본 욕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에요.
모든 것이 탐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구별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경계해야 될 것은 탐심,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넘어서 우리가 생각 그 이상의 것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주신 욕구를 왜곡시키면 탐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잘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구와 탐심을 이제 구별할 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무엇이 욕구고 무엇이 탐심인지 한번 이제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저도 이거 배운 것인데 제가 조금 더 간추려서 한번 설명드리면 세 가지 정도 한번 해보면,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합당한 행위인가를 먼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뭐 가지려 한다든가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도덕적인 문제가 없고 합당한 행위인가, 이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내가 욕망하고 있진 않은가,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욕망과 탐심이요 조금은 걸러지는 것이죠. 다윗 사건 있지 않습니까? 밧세바 사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닌데 자기가 계획하고 취하는 것을,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는 것, 간음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했는 것, 그죠? 이것은 탐심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한번 우리가 욕망과 탐심을 한번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합당한 행위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욕망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탐심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로 금지하시는 것은요, 우상 숭배의 의미의 탐심을 금지하세요. 우상 숭배로서의 탐심을 금지하십니다. 탐심은 곧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는 이 탐심은 곧 우상이 숭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정말 이건 바람이죠, 바람. 그 마음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을 채우려 하는 다른 것에 가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추구하여서 그것으로 해서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는 태도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지만 탐심의 주 대상은 무엇이라고요?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으로 성경은요 돈이라고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탐심은 결국은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하찮고 작은 피조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탐심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의 창조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공급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세계 작고 작은 것, 이것을 사랑하고 가지려고 하는 탐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등돌린 우상 숭배와 똑같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우상 숭배로서 이 탐심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게 만드는 이런 악한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보면 우리가 잘 보지 않았습니까? 뱀이 사람들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해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우리에게 충분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심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죠.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둬요? 하나님의 위치를 탐내게 하는 마음을 심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주신 복과 안식의 땅에서 추방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탐심은요, 우상숭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왜곡시키는 마음을 우리한테 가득 넣습니다. 탐심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만큼 능력 있으신 분이 아니야. 뭐 이런 거. 하나님 정말 우리 가까이 계실까? 하나님이 나의 이런 필요를 채우실까? 선하지 않으셔.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데, 이런 왜곡되고 불신한 마음을 막 심어 넣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왜곡과 무지와 오해로부터 시작된 그 마음으로부터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것도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실 것도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에라이, 내가 더 힘써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나도 저것도 가져야 되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등 돌려서 믿음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불상에 어떤 새겨진 모양의 절다 한다고 해서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로서의 탐심을 금지하고 계시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탐심은요,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탐심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십계명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 탐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이웃과 비교로부터 시작돼요. 내 이웃의 소유 중에 내가 없거나 더 나은 것을 탐내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좋은 거 있는데 이웃의 작은 게 보이겠습니까? 아니죠. 나와 이웃에 비교하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해서 앞서 말했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이웃에 대한 이런 그런 미움,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성공과 부의 상징인 이 명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더 우월해 보여요, 뭔가. 나는 열등해 보이고. 이런 차별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저것을 가지려고 이웃의 것을 실제적으로 빼앗는 그런 사건도 있겠지만 그것을 더 가지려고 더 잘못된 마음으로 막 돈을 버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든가 이런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은 실용적인 가치보다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평판, 위상에 더 가치를 두고 관심을 가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별로 나에게 필요 없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뭔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위 이웃으로부터 시기 질투 받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부러워하거나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웃을 향해서 시기하거나 또는 멸시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비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탐심은 결국은 이웃을요 경쟁자로 봅니다. 우리가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고 경쟁자로 봐요. 무엇을 더 가졌는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가?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비교하면서 이웃을 경쟁자로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정서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막 우월하다라는 생각이 막 들 때도 있고, 또는 내가 더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 탐심은 정말 이 범죄하기 쉬운 죄로 연결될 그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 탐심은요, 공동체를 훼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 몸으로 섬겨야 될 그 공동체 안에서 경쟁의 대상으로 서로를 보기 때문에 진실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진실된 관계 안에서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탐심의 마음이 들어오면 막 이제 그 진실된 관계 없죠. 경쟁 상대니까.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훼손하는 죄까지도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탐심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탐심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헌신하는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내가 더 지체를 섬기고 사랑하며 섬기며 내 소유와 내가 가진 소유를 다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초월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이 교회와 공동체가 아니죠. 자기만 더 막 계속 도움을 받기 원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그 탐심 때문에 공동체에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은 결국 공동체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 적극적으로 이 공동체를 자기의 이익으로 이용하는 그런 자들은요, 우리가 권면하고 경계하고 또 가르치고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탐심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 탐심과 우상 숭배로서의 탐심과 이웃 관계에서의 탐심을 하나님 금지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잠깐 살펴보면 이건 좀 이따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또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앞서 우리가 10계명 10번째 계명을 설명하기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요,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탐하기를 원하세요. 탐한다라는 말이 좀 웃기긴 한데 하나님만을 탐하기를 원하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피조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10계명과 1계명은 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의 표현으로는 이 표지는 아니지만 이 책의 두꺼운 면을 이 10계명을 좀 감싸고 있는 내용이 바로 10번째 계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1계명과 10번째 계명이 약간 이제 모든 계명을 아우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1계명이었죠. 하나님만으로 복되게 살아라. 이것이 1계명의 의미였어요. 그러면 10계명은 반대로 무엇이에요? 하나님 외의 대상을 탐하고 즐기는 탐심, 그 탐심으로 비롯된 우상 숭배를 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또 무엇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1계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만족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신자들의 영원한 상급과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상속자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예요. 이 땅 가운데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장차 얻게 될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최고의 만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 이거는 진짜 멋있는 말이에요. 한번 적어 넣어보세요. 내 하나님이 아닌 모든 분은 내게 빈곤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와, 멋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 아닌 모든 분은 내게 빈곤이다. 그러니까 모든 부를 가졌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나에게는 빈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은요, 소유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오직 우리 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복들로 우리에게 가득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설명해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분은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공급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개척하시는데 돈이 조금 부족했대요. 그래서 딱 먼저 떠올랐던 분이 육신의 아버지였대요. 그래서 연락해서 이 정도 돈이 모자란데 좀 빌려줄 수 있냐 하고 이제 돈을 이제 아버지가 얼큰하게 취한 상태로 이제 빌려주셨대요. 그래 해라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께 주셨대요. 이렇게. 그래서 그 돈을 받고 이제 건물 이제 개척교회 건물 이제 계약하고 하면 되겠다 하고 딱 나오고 횡단보도에 딱 섰는데 목사님이 딱 그 생각이 드셨대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았네? 이렇게 생각이 딱 들더래요. 이 돈이 모자랐을 때 먼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실제로 빨리 이 돈을 줄 수 있는 사람 막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목사님이 그 마음이 딱 들었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것에 신뢰, 나의 그 태도가 참 불순했구나라는 것을 좀 보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탐할 때,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채우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도 알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갈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의 것을 탐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등 돌려서 다른 우상 숭배로서 탐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을 때 모든 복과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만을 탐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 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또 요구하시는 것은요.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신자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불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안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과도한 불안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웃의 것을 탐낼 정도로 과도한 불안 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셔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우리는 양자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땅한 삶은 만족과 감사와 찬양의 삶이 성도의 마땅한 삶인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것도 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탐내고 있는 것들 아주 사소한 것들일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탐심이 있다면 이웃의 부러워하는 것 이런 것도요. 아주 사소한 것들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의 한 부분일 뿐일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상속받기로 예정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희일비 내가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것, 그리고 이제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배부른 자로 허락하셨어요. 기초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요, 족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족함을요 자족해야 된다가 아니라 자족함을 늘 배워야 됩니다. 바울처럼 늘 자족함을 배워야 돼요. 없더라도 감사, 많을 때도 감사,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정말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도 감사. 이런 자족함을요 우리는 삶 곳곳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늘 깨워서 하나님께서 진짜 죽으란 법은 없구나, 이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죽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자족을요 배우는 것이에요. 이것을 배울 때 우리는 만족이 있고 믿음이 자라나가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늘 탐심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될 것이에요. 탐심은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탐심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망한 삶, 인생을 낭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탐심은 헛된 것을 요구하고 헛된 것에 우리의 삶을 막 이끌어갈 것이에요.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이제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주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이요, 지혜자가 성경에 나오는 지혜자들이 많이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냐를 이제 벌어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뭐냐면 장례식을 많이 가라라고 가르쳐 주세요. 죽음이 있는 곳에 많이 가라. 사람의 결국이 어떤지를 봐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둥바둥 내가 더 가지려고 할지라도 사람의 결국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이 결과를 바라보면서 헛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지혜 안에서 잘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지혜자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탐심은 잠깐의 쾌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안식과 만족은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더 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복음을 더 알아가는 삶에 우리의 전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요구하세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성도, 그리고 신자의 인생 자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요, 정말 우리가 구할 것, 탐심으로 욕심을 넘어 욕망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과 정욕은요, 참된 만족을 줄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하지 못한 소유를 탐하는 것은 결국 험함을 남길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만족하는 자라면 자신의 것으로 타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탐심을 따라 사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죄인의 삶이죠. 하지만 의인의 삶은요, 시선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구제, 그것은 바로 하늘의 재물을 쌓는 일로서요, 탐심의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웃을 향한 구제와 섬김은 우리가 탐욕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실천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웃을 향한 구제와 섬김은 우리가 탐욕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실천이다라는 거지. 내가 더 가지려고 이웃의 것을 탐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미 만족하고 자족하는 자로서 이제 더 구제하고 섬기는 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 가운데 탐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운데 탐심이 있지 않은가, 이것을 한번 제가 성도님들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탐심, 내가 지금 내 마음이 탐심인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잖아요. 앞서 3가지 정도로 짧게 말씀드렸는데 탐심의 징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탐심의 징후. 이것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는데 이런 것이에요. 탐심의 징후 첫 번째가 삶에 대한 불만족과 불평, 이런 거죠. 현재 자신의 처지에 감사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억울하게 여기는 정서, 주변인에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불평을 토로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탐심의 징후가 점점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타인의 삶과 비교하는 정서, 이게 탐심의 징후예요. 타인의 삶과 비교하는 정서. 주변인들을 관찰하며 자신보다 무엇을 더 많이 누리고 있는지를 보고 과도한 관심을 가지는 것. 타인의 삶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태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에 막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교하는 정서죠. 세 번째, 이미 가진 소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 태도, 이것도 탐심의 징후래요. 이미 가진 소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 태도, 희생하고 섬기는 일에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또 어떻게 연결되냐면 헌금으로도 표현됩니다. 작정한 헌금 위에 더 헌신해야 된다라는 이 사항을요, 불쾌한 마음이 드는 것, 이것도요 탐심의 징후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욕구를 채우기 위해 과도한 자원을 사용하는 경향. 욕구를 채우기 위해 과도한 자원을 사용하는 경향. 이게 뭐냐 하면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과도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 과도한 시간이 쇼핑이 될 수도 있고 유흥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시간 사용, 또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가 가는 일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이렇게 설명해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시간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원하니까 너 와서 나 좀 도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결국은 탐심의 징후라고 설명해요.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면 과도하게 주변인들을 막 탓하는 정서,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과도한 자원을 사용하는 경향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이 탐심의 징후들이 이렇게 4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면 우리가 탐심을 경계하고 이길 수 있는, 또 오히려 십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십계명은요, 결국은 탐심을 금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세요.
사람에게 있어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죄의 시작, 일만하게 뿌리, 죄의 뿌리는 결국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규범을 지킬 수 있는 여부도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죄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욱더 탐내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원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이웃을 향한 탐심이 우리 가운데 녹록지 사라질 것이에요. 오히려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웃을 더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마음들이 생기겠죠.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탐심과 욕구는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욕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욕구가 죄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을요, 스스로에게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탐심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를 벗어나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고 생각하는 마음들, 이것들이 탐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경계하면서 욕구와 탐심을 잘 구별하면서 욕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여기면서 잘 사용해야 될 것이고, 탐심은 우리가 경계하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잘 경계해야 될 것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탐심이 들어온다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경쟁의 대상으로 삼게 되어서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없기도 하고 멸시하게 되는, 또 자신의 삶도 비관하게 되는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우리가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로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만족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만 갈망하고 만족하여서 그 은혜에 자족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탐심의 지후를 늘 경계하면서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비교가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 그것에 소망을 두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10번째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